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2단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1, 2부 예배에 메모할 거 이렇게 챙겨 오셔서 집중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에 잘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이 특강을 들으시려면 1, 2부 예배를 좀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영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도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동기부여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이겠습니까? 그 조서의 내용 12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부터 3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입니다. 왕이 법을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권위를 거기에 다 담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목숨 걸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러 오실 때 혹시 목숨 걸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 금요기도회를 오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의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웃으면서 환하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기도에 목숨 겁시다. 자, 시작. 기도에 목숨 거십시다. 기도에 목숨 거십시다. 자,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매 순간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만 하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왕들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오늘 조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조서는요, 또 죽이겠다는 조서인데,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조서인데, 잘 보시면 30일만 버티면 되는 그런 조서였어요. 한 달이잖아요. 30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생활 잠깐 멈추고 잠깐 쥐 죽은 듯이 그냥 지내다가 다시 30일 있다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 다니엘 옆에 있는 다니엘의 친구 중에 뭐 하나였다면 영광스럽겠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니엘아, 야, 너 조서 도장 찍힌 거 들었어? 소문 들었지? 야, 딱 30일만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자 우리. 그 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자는 거야. 기도하지 말고 걸리지 말자. 아마 이렇게 제가 옆에서 소고소고.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뺨따구를 저한테 막 날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다니엘의 이 마음이 비장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법령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내려졌다, 뭐 그런 뭐 이상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만약에 이런 시대의 어떤 담당 교역자였으면 저는 성도들한테 주보했다고 광고했을 거예요. 30일 동안 보이지 맙시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조용히 지냅시다. 그리고 우리 30일 뒤에 봐요 하면서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광고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걸 타협하지 않아요. 30일이면 충분히 타협할 만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되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사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일 타협, 우리 타협하자잖아요. 30일 타협하지 말아라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타협하지 말아라. 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타협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타협은 이 30일이라는 조건을 내밀 때 이 분명히 사단의 괴계거든요. 30일 정도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게 하면 영적 세계에서 사단 마귀가 하고 싶은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이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눈 감자, 잠깐만 귀 막자, 잠깐만 우리가 이거를 중단하자 하는 순간부터 타협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기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좀 기도 생활 좀 하십시오 말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조금 부끄러운 걸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합시다. 누가 이 권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뭐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끄러운 걸 수 있어요.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막 이걸 권면 받아야 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특권이 아니라 숙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다니엘이 30일의 타협안을 거절할 정도로 이 기도는 특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특권, 이 기도를 자꾸 타협하게 되면 어떤 일을 그냥 그래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감각이 무뎌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타협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었지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무감각이 찾아왔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탄해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가 몇 명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랬어요.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예배는 그냥 인터넷에서 드리지 하는 분위기가 막 팽배했습니다. 다들 그 무감각에 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술에 취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취한 걸 몰라요. 그래서 술 취한 채 옷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샤워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길바닥이에요.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술에 취한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양치질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칫솔로 양치질을 한 게 아니라 면도기로 입을 다 했죠. 어느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술에 취했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가 숙면했던 몽둥이로 그 도둑을 때려잡았는데 깨어나고 눈 떠보니까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놨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저는 나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 말단이 죽어요. 그래서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세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다쳐서 썩고 통증이 와야 되는데 통증이 안 나타나요. 몸에서 반응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게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썩어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다가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연탄가스 들이마셨는데 몸이 안 움직여.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돼.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이 무감각은요 죽음이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때부터 찾아오는 무감각, 예민함이 사라져 버려요.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충격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살만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기도와 거룩함의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 사단 마귀에게 잠식당해 가고 있는데도 이 신경 말단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감각을 깨워주세요. 뺨따구로 팍 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세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크랙을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딱 우리한테 심겨주시죠. 그럼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죠. 고난이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죠. 차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로 물속에서 점점 이게 차오르는데 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 기절해 있던 사람들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야지, 빨리 빠져나가야지. 옆에서 뺨을 팍 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루라도 기도 생활을 쉬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기도 생활을 쉬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매일 3번 기도하는 것, 그게 삶의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영적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지. 아니요.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감 넘치는 이방인의 총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너 좀 유능하다. 너 와서 여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좀 책임 있는 자리를 좀 담당해 줄래? 얼마나 긴장되는 자리입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끌려온 포로 족속의 자손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근본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 어떤 특정 집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 어떤 특정 학벌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대 나온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만약에 그렇게 딱 있으면 뭔가 모를 견제를 엄청나게 받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매 순간순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종종 왕이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대요?
해석 좀 해봐라. 무슨 금신상이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이 신상의 모양이 어떠하고 철과 흙으로 돼 있고 이거 해석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석 알려주십시오. 역사를 파노라마로 싹 보여주셔가지고 어떤 제국들이 다시 흥왕하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다 흥망성쇠를 다 예언하죠. 또 어느 날은 왕이 꿈을 꿨대요. 또 근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도 모르겠대요. 맞추래요. 그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꿈의 내용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내용을 해석시켜 주십니다. 이 정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을 때 우리 보통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또 높은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또 얼마나 또 아첨을 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또 낮추고 기도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메대 바사, 바벨론 메대 바사 제국이 크게는 세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격변의 시기가 있을 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 그 포지션에서 더 높아지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요셉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만 정확히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성공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다니엘은 그게 더 높은 자리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 기도를 붙잡는 다니엘, 내가 이제 널 기도의 사람으로 더 써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더 긴장되고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최종회 여기 와서는 지금 뭐냐면요, 메대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이제 각 지방관들을 세우고 시스템이 또 바뀌었어. 지방관들을 세우고 그 지방관들을 또 관리하는 최종 꼭대기 탑3가 있거든요. 탑3의 총리가 있는데 이 세 총리 중에서 이제 다리 왕이 근데 이 세 명의 총리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 요 중에 한 명 뽑아서 넘버 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두 총리 하나 더 총리 세 명 세우고 또 그 밑에 관리들 다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탑 원을 하나 뽑으려고 하는 찰나가 지금 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 탑 원의 1위 후보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니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몸부림 치다가 이제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목숨 걸고 기도했고 응답 받았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또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대요. 또 다른 데다가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도장이 찍혔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의 마음 뭐예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차피 나는 기도할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남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남 얘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삶의 현장 내가 다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신방할 때마다 느껴요. 다들 목숨 걸고 사시는구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다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엄마들 막 진짜 아이들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시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 그런 죽네 사내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다 그 목숨 내놓고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왕 목숨 건 거 여러분 그 목숨 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숨 건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숨 걸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삶의 현장에서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도에 깨어있는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이 기도의 사수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국제이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 북한 주민이 기도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공개 처형이 되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회 보고서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걸린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요. 가족들도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또 2019년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북한 주민이 체포되어 신문도 중 사망하는, 고문으로 사망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북한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북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남한 교회를 위해, 남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 생활을 싫어하는, 이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대적들의 측면에서 그럼 기도를 한번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대적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적들이 있는데 정적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야 돼요. 막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면 자기가 계속 자기를 높여야 되고 상대방을 낮추고 죽여야 돼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 남을 죽이고 나를 높여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14절 말씀에서 다리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속았습니다. 뭘 속았습니까? 다리오 왕도 그냥 세상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저렇게 능력 발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확연하게 다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안정감 있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다른 거예요. 막 뭐 속임수를 쓰고 막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이 달라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나를 높이려고, 자기도 높아지려고 이 신하들 중에 대신들이 이런 도장지, 왕에게만 구하게 하시고 왕만 신격화 되십시오. 다른 것들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막 얼마나 마음이 또 혹했을까요? 그래서 나도 높아질래. 그래, 알았어, 오케이, 사인, 도장 쾅 찍어갖고 법을 세웠어요. 속은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주 앞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 세상 법은 계속 자기를 높이래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래요. 유명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낮춰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싫어하는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발을 힘써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자기의 삶을 살아라. 오라벨.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자꾸만 이렇게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 이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국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이념 도구라고 치부하면서 종교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정치범이라고 몰아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의 많은 그 나라에서 기독교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 권력에 불복종하는 이 집단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자꾸 권력에 역행하는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요. 미워해요. 꼴보기 싫어해요. 그러니 미워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핍박받지는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잡혀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움받습니다. 기도 생활 해보십시오. 미움받아요.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감당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의 오해를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당신들의 나라와 당신들의 소속과 당신들의 집단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조롱할 거예요. 비웃을 거고 좌절시킬 거고 낙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역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원동력 삼으셔야 돼요. 이 조롱과 핍박이 올 때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길래 이 마귀가 이렇게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 감각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소통하시고, 동시에 핍박이나 오해나 미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일깨우는 이 감각을 깨워내는, 스스로의 이 기도 생활에 더욱더 에너지를 불어넣는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이 두 가지가 전혀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껏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누구한테 박해받아 본 적이 없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기도 생활 하십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티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인데 마음이 지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나도 지금 같이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핍박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다가 누군가한테 너 그 기도 좀 그만해라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출근 전에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출근 전에 여러분 회사 근처에 카페나 공원이나 차량 안에서 출근하기 5분이나 10분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출퇴근길이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 식후에 다 담타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회의실이나 휴게실이나 공원 등에서 또 5분이나 10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중간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 짧은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루틴 중에 기도에 루틴이 없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그거, 기도에 루틴이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저 사람 기도 안 해 하는 거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 정해. 컴퓨터를 켜기 전에 기도한다. 예를 들면 이메일 확인하기 전에 기도한다.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한다. 규칙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한두 문장씩 기도하는 습관. 또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고 정해진 시간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기록하면서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경험한
감사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이런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만드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가 없다면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앞에서 당한 모욕 있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베드로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도대체 기도 안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배는 나오는데 기도 생활은 없는 당신은 누구시냐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때문에 어떤 작은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누군가의 눈에는 조금은 거슬리셔야 돼요. 누군가의 귀에는 들려와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을 기도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는 기도 생활에 있었어요. 기도의 루틴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를 소개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뒤로 미루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도하는 자를 조롱할지라도, 사단이 기도를 막기 위해 법과 사람을 이용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아닌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무감각한 삶에서 깨어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